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쪽 전후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힘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한 달 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단연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메시아인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 때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라기보다 수요 성경 공부이다 보니까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전에 한 타임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찬찬히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신약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 필요한 것이고 율법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과연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인 것인지, 과연 율법이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지금 정말 복음만 필요한 것인지, 율법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 교훈, 법령, 관습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세우신 법을 율법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포함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선한 법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존재는 선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신앙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 인간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인간이 바로 나 스스로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나 이외에 외부로부터 어떤 의로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로움이 그대로 전가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죄악상을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바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구약부터 이미 쭉 전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한다라고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의식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법인 제사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삶을 살면서 통용되었던 시민법,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으로 요약된 도덕법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법과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법으로서 그 정신과 본질이 성도의 생활에서 실현되어야 할 요구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히 폐지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제사한 사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도덕법만큼은 그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교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그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과 또 온전한 행위의 지침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율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생활의 법칙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은 바로 언약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잘 지키지 못했죠.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도들 말고 저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분기점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신약 성도들에게 생활 규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서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그 메시아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신약 성도들과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약 성도들도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법칙인 것이고 규범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준에서 살기 때문에 세워진 언약의 거룩을 유지하는 바로 규범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법칙이자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아마 사도행전 강해나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아마 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가 소집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율법의 행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길로 지켜야 한다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인 것이죠.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법과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합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구원의 길을 통한 이 율법의 길과 또 새롭게 등장한 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잘 결합되어지면 합해지면 구원의 길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길인 이런 혼합주의적인 길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장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뿐임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6절부터 11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본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6절부터 11절에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본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활 규칙이 된다라는 그런 말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바리새파 장로인 야고보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활 법칙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총회를 모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야고보 장로의 결정적인 발언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로 율법의 자리, 율법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기준점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잘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명한 기준점을 이 야고보 장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바리새파 장로인 야고보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가운데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저 선지자의 말대로 새 언약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면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이 야고보 장로는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15장 20절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0절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율법이 구원의 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빠질 수 있는 방탕한 그런 삶에 빠지지 말라. 언약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생활의 법칙이다, 규범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장로 야고보의 지시에 따라 바로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생활의 규범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바울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울의 생각.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바울도 율법이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니요 언약 백성들의 생활의 법칙이자 규범임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 즉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곧 금지하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를 수 없다고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시 사망으로
되돌아갈 범죄를 계속할 수 없다고 15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5절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바로 의의 종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러한 자유를 얻어도 이 자유가 죄를 짓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속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가 이전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절대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바울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절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절대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여전히 성도는 죄를 지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율법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규범, 우리의 울타리로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혀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도 아니고 전혀 우리와는 동떨어진 법이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도 안 짓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규범 가운데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한 8장 가서 보시면 8장 1절부터 4절,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의미에 근거해서 바로 이 율법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활 규범인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들은 율법이 바로 생활 규범으로 타당하고 또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옛 구약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지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모든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셨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안에 계셨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절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요소가 0.001%도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으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확하게 따지면 믿음 당해진 것입니다. 믿음도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짐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효력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과연 어떤 의미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뭐 충분해, 복음이면 다지 뭐, 율법은 저 구약 시대에나 필요한 법이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겉모습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전히 신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신자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죄도, 고난도, 어려움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고난도 어려움도 여기지 않게 됩니다. 비신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피하는 게 능사라고 여깁니다. 불신자는 어떻게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죄도 고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지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바로 성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견인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절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로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한국교회 가운데 반대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다른 표현 가운데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라고 전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예수님의 의로움이 부족한 것처럼 말해서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간혹 이 강단에서 협박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에 절대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생활의 규범 가운데 바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율법은 바로 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초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의 세 가지 종류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런 율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씩 한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의 규범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식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의식법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법인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종결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의 본질과 정신까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본질과 그 정신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경건 생활의 바로 규범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은 몇 요일이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왜 모여 예배하지 않고 왜 일요일 날 주의 날을 정해서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걸까요? 그리고 구약의 외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외적인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외적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런 그 규범과 그 정신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주일을 바로 주의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킬 때 바로 그의 근본과 그 규범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있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뭐 제사를 드릴 때 뭐 각을 뜨고 틀을 잡고 그런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활 규범 중인 이 의식법 중에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 닿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하러 가는 모임 중에 하나, 혹시 그런 의미 가운데 예배로 나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자연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정신과 규범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종류인 시민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민법.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규정되었던 시민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종을 사면 7년째가 되면은 값없이 뭐 보내어 준다 한다거나 뭐 50년째 돌아오는 그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땅을 뭐 돌려줘야 한다거나 뭐 이런 지침들이 시민법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었던 법입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 아니고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절대 이스라엘 법과는 전혀 간격과 시대적인 문화적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만 성도는 이 시민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오늘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한다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하대한다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시민법의 정신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생활의 규범인 것입니다. 마지막 도덕법을 한번 살펴보면 의식법과 시민법과는 다르게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도덕법 자체가 이미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는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정서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이끄는 빛이자 등불이고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에 따라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길을 생각하고 물을 때 우리는 도덕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인 것이죠. 이런 도덕법을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나요? 다 잘 아시다시피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 바로 십계명은 도덕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구약시대의 폐기물, 어떤 유물이 절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구약 성도들만 도덕법,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신약 성도들도 지켜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 중에 사랑의 계명이 가장 규제력이 강한 바로 생활의 법칙인 것이죠. 즉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의 생활의 원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 가운데 서로 뭐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의 변화 가운데 율법이 전혀 의미 없는 구약시대의 따분한 법률이 절대 아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 규범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세 계명인 사랑인 것이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쌍둥이 5살짜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요즘 말이 터가지고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툭하면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이 말만 달고 살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양치하고 자자 하면은 싫어,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잘 마치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실천해야지 하는데 계속 앞에서 싫어,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막 화가 요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화를 참아 못 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행동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죄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넘어져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빛이자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에 따라 우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전 인격을 다해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자 바로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규범을 전인격을 다해 드러내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절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주를 만나고 고백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자로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규범들을 잘 지키며 살아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걸음에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헤아리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큰 비로 온 나라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가운데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과연 우리 각자가 도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